계속해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삶 속에서 비대면 예배가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 예배의 시간을 사수하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답교회 아동부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밭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주위의 어려운 이들을 향해 늘 눈과 마음이 열려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양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드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성경에 그 이유가 적혀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의 소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내셨어요. 친구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직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우리 아까 찬양 부를 때 이 찬송가를 불렀잖아요. 이 찬양은 미국의 작곡가이자 시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지은 곡이에요. 이분은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이 22곡이나 실려있죠.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한 사람이니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는 삶을 살았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와 매일 가난과 싸워야만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 이러한 삶 속에서 크로스비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크로스비는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는 동안 할머니와 함께 지냈지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며 그녀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죠. 성경에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은 사람이죠. 다윗은 시편에서 적에게 쫓길 때,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기쁘고 신날 때 등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를 지었어요. 다윗은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지요. 친구들, 우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도 있어요. 찬양에는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하는 고백과 마음에 집중하시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찬양하는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